12월 2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받는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제자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지만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 제자로서 참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모양만 신앙이지 사실 종교인의 모습을 떠나지 못한 그러한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자고요. 첫 번째, 제자가 아닌 이들이 누구인가? 무리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늘 주님 계시면 주님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리라고 해요. 복음서에서 무리, 오클로스라는 말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 군중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마다 항상 우르르 몰려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주님 계신 곳에 최대한 가까이 오려고 주님을 애워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오클로스, 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미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앉아 계신 곳에 예수 제자들이 나와 왔고 또 멀리 무리가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무리로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라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 가까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자신의 목적 때문에 열심히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습으로 자신의 목적만을 요구하며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신앙의 행태,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자기 목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제자의 길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 그들을 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나병 환자도 자기를 드러냈죠. 백부장도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열병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 군중 가운데 계속 섞이려고 해서 큰 교회 찾고 있는 그런 발걸음들,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건 신앙 아니다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부정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가? 앞서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든 백부장이든 주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을 받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러죠.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자신은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예수님 주변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자가 아닌 것, 무리로서 그냥 내 자신이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만족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부르신 대로 그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 서기관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또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앞서 등장하는 한 서기관, 이 사람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자기 자신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디다스칼로스, 서기관은 열심히 배우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하면서 시작된 그들의 사명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말씀에 가장 정통하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 여전히 자기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이 그래서 모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종은 주인 가는 대로 정말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생님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는 만큼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그나마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열정적이죠. 의지적이죠.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자가 내가 조금 더 의로워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 목적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기 목적과 필요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신의 신분은 드러냈지만 무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셨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인자라고 하시면서 나타내셨습니다.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곳을 향해 가는 길,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가르침 받겠다고는 쫓아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한단 말이죠.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영접하여 주의 종으로 따라야 그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은 열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진정으로 예수께 속한 종인가? 오늘도 종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제자라고 여겼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제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이 모습이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어렵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면 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멀리 가실 것도 아니란 말이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사를 지내는 법은 임종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서 추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6일 정도를 추모를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내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런 기간 때문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확신, 이 길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생명으로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가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 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이미 가까웠다 하셨기 때문에 긴박하게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길이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지금 멈춤 없이 주님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생의 길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조차도요,
네, 그렇다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주님 뜻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모든 것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신앙의 형태 가운데에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믿는 방식들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 세상 일인가 천국의 일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우리만 드러나는 모습인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 그 중심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상실한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세 번째 제자도 겉으로는 제자인 것 같고 입술로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 자체는 종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 속했는데 예수님보다, 주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자신이 받은 사명에도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의 고백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죠. 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는 이만큼은 예수님이 우선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12제자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신이 제자라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비로소 성령을 받았을 때 깨닫게 하신 것,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신앙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무리 가운데 섞여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 여기에 속지 마시자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조금 나은 거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예수님 주라고만 입술로 하지 마시자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합당하다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 다 같이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따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위치도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낼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면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주여, 한 번 더 주여, 거듭거듭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주인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변화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이 우선되며 나의 열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뭇거림이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